할렐루야, 화요 말씀 시간입니다.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에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네 줄이요 그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이집트는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추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세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있는 것 같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주의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6장 앞에서는 솔로몬이 다윗이 준비해 준 모든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자기 궁전을 짓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궁전의 모양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대략 모양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모양은 25m, 15m, 10m, 높이 15m 이런 정도였죠. 근데 솔로몬의 자기 왕궁은 50m, 그리고 폭이 25m, 그리고 높이가 15m 이렇게 되니까 거의 하나님의 성전 템플의 2배 가까이가 되는 규모의 왕궁을 짓게 됩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왕궁 앞에는 이렇게 기둥을 막 세워가지고 뭐 지금 이야기하는 포르치 같은 거죠. 그런 게 그게 아주 크고 그거를 성전 전체까지 하면 기둥 45개 세 줄로 나누어 가지고 15줄게 또 15개 또 15개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기둥 위에 그다음에 백향목으로 이렇게 지붕을 덮었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귀하고 다듬은 다 돌로 만들어 놓았다고 했는데 바닥은 돌을 작은 돌이 아니라 적은 거는 4m, 어떤 거는 15m까지 되는 큰 돌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초석을 거기에 놓아가지고 집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800고지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까지 그 15m가 되는 큰 돌 덩어리를 가지고 올라와서 거기에 세우고 하는 데는 엄청난 인력이 아마 동원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왕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은 25m인데 자기 집은 50m까지 그렇게 큰 성을 지었으니까 이거는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꼭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죠. 이 왕궁은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동참해서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제사장만 들어가는 그런 예배 처소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왕궁은 백성을 다스리고 신하들이 있고 또 각종 이벤트가 일어나고 해외 사제를 맞아야 되고 뭐 그러니까 왕궁은 당연히 성전보다 커야 되지요. 그러니까 그 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왕이 되었으니까 왕궁을 짓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왕궁이 그 나라의 규모에 맞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지도 않은 그런 나라에서 또 많은 자원이 있지 않은 그런 나라에서
그렇게까지 화려하게 지을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이미 다윗이 지어놓았던 다윗의 왕궁이 있었죠. 그 왕궁을 자기 왕궁을 지으면서 그렇게 화려하게 지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왠지 이런 건축에 큰 집념을 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애굽의 공주 이방인과 결혼을 해서 그 공주를 위한 집도 자기의 궁전에 있는 그 별채만큼 크게 지어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하여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보암이 후계자가 되어졌을 때 백성들이 찾아와 가지고 말하기를 당신의 아버지는 이 20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느라 우리의 허리가 다 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보암이 왕이 되었으니까 이 노역을 좀 쉬게 해주면 백성들이 편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굉장한 불편함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백향목을 처음에는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빌려줄 때는 두로왕 히람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말하지도 아니했던 왕궁을 짓기 위해서 백향목을 계속해서 가져오니까 그 처음에는 오일과 올리브 오일과 이런 것들을 보내어 주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서로가 관계가 좋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 주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성전을 세우라고 열심히 후원을 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히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 왕궁을 짓는다고 엄청난 이런 백향목을 보내고 나니까 갚아줄 물질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오일이 없으니까 거기에 이제 땅을 좀 나눠 주겠다라고 해서 준 땅이 있는데 20개 성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좀 히람이 좀 똘똘하지만 그래도 뭐 20개 성을 준다니까 받아보자 이래 가지고 받아서 나중에 자기가 직접 가보니까 그 땅은 정말 황무한 땅, 버려진 땅, 아무 소용도 없는 땅입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갈릴리 땅에 있는 도시 20개를 히람에게 주니라. 히람이 두로에서 나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도시들을 보고는 그것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말하기를 내 형제여 그대가 내게 준 이것들이 도대체 무슨 도시들이냐 하고 그것들을 가불의 땅이라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가불의 땅, 가불이라는 말은 쓸모없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버려진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히람하고 솔로몬의 관계가 좋았는데 이렇게 자기 성전 짓는다고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리고 이러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히람이 내 형제여라고 부르긴 했는데 당신이 준 땅이 도대체 이게 무슨 땅이냐? 쓸모없는 땅, 허접한 땅, 가불의 땅을 나에게 주었느냐 이렇게 관계가 틀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성전을 짓는다고 그러니까 그가 과하게 욕심을 부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나타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솔로몬이 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좋은 재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마음이 백성에 대한 그런 애정과 배려와 사랑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 있었고 나라를 어떻게 잘 통치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세월이 조금씩 지나면서 백성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고 그들이 고통을 당하든지 말든지 성전을 세우는 데만 열정을 기울이고 있었고 자기 왕궁을 세우는데 열정을 기울이고 있는 이런 점점 부패해가는 다윗의 모습, 솔로몬의 모습을 이 궁전을 짓는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의 온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다른 세상 욕심과 또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이런 모든 것을 내가 다 포기하고 오직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을 내가 어떻게 잘 섬길 수 있는지 그런 지혜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들여서 기쁨으로 주의 나라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시작한 인생이었는데 살아가다 보면 점점 세상에 물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삶에 풍족하게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든지 말든지 또 교회가 흥하든지 쇠하든지 자기의 삶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끝까지 또 바울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과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마지막 죽을 때까지 고난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끊임없는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는데 지금 지나보니까 다윗과 그 바울의 고난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많은 수고와 그들의 많은 눈물과 그들의 많은 고난을 통해서 살아갔던 삶이 오고 오는 세대에 도움이 되어져서 그의 고난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감과 위로와 소망과 회복을 얻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서서 넘어질까 하여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의 길, 가시밭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 가시밭길,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영문 밖의 길을 예수님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의 길을 살아가려고 하면 마지막까지 고난의 길, 아픔의 길, 눈물의 길, 눈물의 골짜기를 우리가 걸어가야만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유하고 풍족하고 안전하다고 생각되어질 때 가장 어려운 시간, 문제가 많은 시간을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도록 우리 자신을 날마다 채찍질하며 살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많은 고난의 길을 지나갔고 바울도 끊임없는 고난의 길을 죽을 때까지 지나다가 순교를 당하였는데 그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솔로몬은 아무런 고난 없이 살아서 결국은 넘어지는 자리, 흔들리는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잘못된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초청과 부르심이고 축복인 줄로 알고 고난을 믿음과 기도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서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의 고난이 헛되지 아니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하시고 많은 다가오는 세대에 고난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훈을 남기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또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